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에서 9절 말씀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12장 넘기셔. 12장 1절과 2절 같이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이주영 선교사님, 제가 2016년도 그때 5월에 처음 만나고 이제 3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IWT를 같이 섬기면서 참 곁에서 보면서 많은 감동을 또 도전을 그렇게 받았던 분인데 이제 7월 달에 대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광주로 이제 옮기셔서 계속 사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계속 우리가 서로 또 교제하겠지만 또 특별히 가시기 전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는 바벨탑을 쌓으시겠습니까? 제단을 쌓으시겠습니까? 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또 문안 드립니다. 네, 다시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주원교회는 저에게 참 특별하고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임팩트 월드 투어라는 사역을 준비하는 시점에 그때 아일랜드 브리즈라는 팀을 데리고 이제 대구로 올 때 그때 제일 먼저 이 대구에서 그 팀을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셨던 교회가 또 주원교회였고 또 이수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과 환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 또 선교단체 또 해외에서 왔던 많은 분들에게 참 큰 격려가 됐었고 저에게 많은 도전과 또 사랑을 나눠주시고 보여주셨던 교회가 주원교회입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이 저희 가족에게는 대구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저희가 이제 대구를 떠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딱 오늘 또 마침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했었고 대구에서의 시작도 주원교회였고 마지막도 주원교회라는 좀 그런 알파와 오메가 좀 그런 마음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랑과 섬김과 또 많은 기도로
또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IWT를 함께 섬겼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겨주셨던 교회 공동체인지라 좀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3년 동안의 기도와 또 사랑과 섬김에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2장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들이시기도 할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바벨탑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11장이지만 사실 10장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 중에 특별히 아버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그 가족이 살아남게 되고 노아가 포도원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거둔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에 취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고 몸이 벗은 몸으로 잠이 들었을 때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 함이 이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사실 그 수치를 덮어주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에게 나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아버지가 술이 취하신 채 잠들어 있는 장막에 이렇게 똑바로 걸어 들어오지 않고 뒤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는 그 사실을 알고는 두 형은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함에게는 사실은 저주를 하는 그런 사건이 그 앞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아들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10장 6절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 8절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마도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힘도 세고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굉장히 뛰어난 힘과 재능과 리더십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첫 용사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니므롯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속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힘과 재능과 리더십을 가지고 그가 많은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보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굉장히 많은 성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니므롯이라는 이 뛰어난 인물이 세웠던 그 성읍들, 나라들의 이름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특별히 눈에 띄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바벨, 그리고 또 하나는 니느웨,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를 건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바벨과 니느웨 이 두 성읍은 먼 훗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니느웨가 수도였던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당할 때 어떤 왕국이 침략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공교롭게도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건설한 이 나라가,
이 민족들이 먼 훗날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강력한 힘과 리더십을 가지고 굉장히 큰 나라와 제국을 건설해 가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니므롯이 건설했던 바로 시날 땅, 거기에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11장 1절에 이때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에 봤더니 서로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전의 건축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 예전에는 그냥 돌과 진흙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벽돌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역청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하면은 아스팔트 도로에 쓰이는 그 재료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자연 아스팔트를 가지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하는, 나름 굉장히 앞선 건축 기술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이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니므롯이 세운 이 시날 땅에 세워진 성읍들, 그리고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봤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높은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 했습니다.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에 충만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바벨, 이 시날 땅에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온 땅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지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것과 정반대로, 아니야, 흩어지면 안 돼. 우리를 똘똘 뭉쳐서 높은 탑을 쌓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 나타내고 하늘에까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까지 이르는 높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와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성읍을 건설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탑을 쌓아갑니다. 근데 이때의 인본주의처럼 오늘날의 인본주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와 똑같은 모습들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것이 유형의 탑일 수도 있고 혹은 무형의 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부와 재물과 권력과 인간의 그동안 축적해온 놀라운 정보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높은 탑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불변하는 절대 진리의 말씀에 거역하는 형태로 인간의 나름대로의 탑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앉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마치 바벨탑과 비슷한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바벨탑을 보면 벽돌을 사용했어요. 이 벽돌을 사용할 때 모든 벽돌들이 모습이 어떨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벽돌들 하나하나 예외 없이 정확하게 같은 크기, 같은 모습을 띠고 그리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뭘 사용하냐면 역청을 사용했는데, 이 역청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실은 오래전에 동물들이 죽고 그 사체가 땅속에서 부패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만들어진 역청을 가지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합니다. 인본주의 안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름대로의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원래 독특한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독특한 개성과 은사와 부르심과 하나님 주신 수많은 재능들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대로 혹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대로 사람들은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고요, 비슷한 말을 쓰기 시작하고요, 각자의 개성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비슷한 외모까지 닮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독특함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 비슷비슷해진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고요, 관계는 상실되고 그 안에 통제와 두려움으로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대화되어지는 조직 구조 안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혹은 학교 현장이든 혹은 다른 어떠한 조직과 기관이든 거대화되어지는 조직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모습들이 상실되어지고 그 안에 정말 생명력 넘치는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조직의 규칙과 룰이 모든 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이 시날 땅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비슷한 일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을 때마다 언제나 반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커지게 되고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심지어 교회를 포함하고 어떠한 조직이든지 사실은 인간이 절대 권력과 엄청나게 많은 부와 힘들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안에 많은 부패와 사망이 그 조직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한 나라의 현장 안에서도 또 많은 단체와 그룹들 안에서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참 대조적으로 창세기 12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그 전에서는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흩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정반대로 이들이 말씀과 거역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탑을 쌓아 오르려고 하지만,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이동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시라면 그동안 많은 이제 부와 많은 가축들이 이 하란 땅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늘어나게 되고 이제 많이 정착하게 되고 막 나름대로 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 대구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당장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막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가 가득한 것도 아니었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하란 땅 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하나 신뢰하고 어마어마한 인생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챙겨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않았고 어떤 보장되어져 있는 성공적인 미래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고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똘똘 뭉쳐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재물과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탑을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항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한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자 했어요.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2절에 내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아브라함,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권력과 힘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탑을 쌓아서 이름을 위대하게 이 세상에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떠나라. 네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네가 믿음으로 가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니므롯의 힘과 지도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집단의 힘으로 그거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한 사람 앞에서는 수많은 무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 내가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역사와 큰 성과와 위대한 업적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창조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듣고 따라가는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한 사람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그 모험을 떠납니다. 모든 거 포기하고 짐 싸서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따라갔고요. 이제 75세에 하란을 떠나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수천 킬로나 되는 그 길을, 그 위험한 길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 스스로를 또다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혼자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율법을 주시며 제단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쌓냐면요, 벽돌로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돌덩어리, 자연석, 원석 그대로를 사용해서 정 하나 되지 않고 그냥 그 돌무더기를 하나하나 쌓아서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습니다. 돌덩이 하나하나 옮겨서 그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바벨탑처럼 높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얼마나 크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탑과 비교해 본다면 수천 수만 명이 아마 투입되어서 열심히 벽돌을 찍어 만들었던 바벨탑과 비교한다면 아브라함의 제단은 분명히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정으로 깎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조그마한 제단을 쌓습니다. 누구에게 쌓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쌓지 않았고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탑은 자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습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가 달랐고 그 쌓아 올렸던 구조물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아 올렸던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 그러나 그 제단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제단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인 그곳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또 옮기자마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또다시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다시 한번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곳이었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탑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제단은 여호와께 이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제단.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쌓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벨탑을 쌓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비록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뭐야 이거, 발로 툭 하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제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영광과 능력을 기꺼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런 제단을 여러분의 삶에 쌓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의 자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이삭도 이제는 계속 성장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을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엄청난 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명하신 한 산에서 친자식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식 밖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잘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너무나 끔찍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의 친자식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였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과 같이 들려지는 이 음성을 지금 들은 거예요. 너의 자식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 저의 후손이 엄청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로 이 주신 아이가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이해되어지지 않는데, 더 이해되어지지 않는 건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또 반응하고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3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그냥 마지못해 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는지 아마 성경에서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심정으로 아마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끔찍한, 부모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하고 그거를 나귀에게 지우고는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종 둘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땅으로 향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종들을 둘만 남겨놓고 아들만 데리고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2장 9절에 봤더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던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전과는 너무나 달랐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주저함 없이 돌들을 빨리 주워다가 탁탁탁 쌓아 올렸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때는 한 돌 한 돌 가져오는 그의 발걸음조차 잘 떨어지지 않고 너무나 무거운, 쉽게 쌓을 수 없는 그 제단을 아브라함이 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에 따르면 죽은 자로부터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그 제단을 다 쌓고 나무를 그 위에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제는 그 아들을 실제로 죽이려는 직전까지 갑니다. 척한 것도 아니었었고요. 정말 그가 죽이려는 행동을 취하는 순간에 너무나 긴박한 순간이었죠. 실제로 아들을 칼로 죽이려는 순간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여기서 통과하게 됩니다. 언약의 성취로 주신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삶과 아들의 모든 것,
언약보다, 언약의 성취보다 그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고 신뢰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질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언약의 성취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비록 그 안에 많은 씨름과 고통과 눈물과 힘겨움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어떠한 씨름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위에 두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벨탑과 아브라함이 쌓아 올렸던 제단은 그래서 너무나 대비되어지는 두 장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의 생각, 인간의 성공, 인간이 높이 올라가는 것, 인간이 중심되는 것이 판을 쳤던 장소였다면, 아브라함의 제단은 하나님이 중심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자리였고,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제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쌓아올린 그 제단, 그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경외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은요, 자연석으로 쌓아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들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각양각색의 사람들,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과 재능들 똑같을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들 그대로 우리가 진흙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역청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관계로 연결되어지고 이 다양함이 그대로 살아 숨쉬면서 연결되어지는 제단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이 제단,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과 또한 그 개인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만들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탑과 같은 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고 그 안에 통제와 두려움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 다양함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지으신 각 사람 안에 두신 재능과 은사들을 서로 발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풀어주는 이 살아 숨쉬는 관계가 있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단, 이러한 개인의 삶, 이러한 제단과 같은 개인의 삶, 이러한 제단과 같은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등장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 2, 3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봤더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이 사도로 세워지게 될 사울도 여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이 세우신 다양한 직임의 은사들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도 있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있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이 인종은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있었고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리비아 사람 루기오도 있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바로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소 사람 사울도 여기 함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가진 이 각각 다른 돌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뭐냐면 이 돌들이 쌓여져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더니 이들이 성령의 이 음성을 듣고 여기 있던 바나바와 사울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어요.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보내어진 두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제단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성령이 말씀하실 때 교회가 그 음성을 듣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 그런 제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자마자 이들이 즉시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헌신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한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작은 교회 공동체였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금식 가운데 그들이 들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들었을 때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랬을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열방을 변화시키는, 민족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3장 안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아 올리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의 삶을 드렸고 그의 가족을 드리고 자녀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제단과 같이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순종을 통해 민족들을 구원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하여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그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도시와 이 지역과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 오늘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국제 예수전도단 혹은 국제 YUM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의 설립자 되시는 목사님께서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만으로 85이세요. 그런데 지금도 그 연세에 혈기왕성하게 열방을 다니십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 계십니다. 살기는 하와이에 살고 계시면서 이집트에 가 계시고요. 또 이집트 가시기 전에는 캐나다에 또 계시다가, 그래서 제가 뵈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쉼 없이 1년에 200일 이상을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열방을 다니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다 들어갔던 분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살이었을 때 이제 이 중창단을 이루어 가지고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리비안, 이 중미 지역에 가면 카리비안이라고 하는 해, 거기에 많은 섬나라들이 있는데 그때 그 카리비안 해협에 있는 한 섬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찬양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이 파도가 크게 치고 있는 이 환상인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다가 밀려나갔다가, 그런데 점점 이 파도가 커지더니 이 파도가 결국은 온 5대양 6대주로 퍼져가는 환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5대양 6대지의 모든 지역을 이 파도가 덮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파도가 젊은이들의 물결로 바뀌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서 파도처럼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고, 저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 또 다른 먼 대륙에 있는 지역으로 파도처럼 나아가서 온 땅을 덮는 이 파도의 환상.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길거리마다 구석구석마다 술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파도의 환상을 20살의 나이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4년 후인 1960년도에 Youth with a Mission,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가진 젊은이들이라는, 직역하자면 그런 뜻을 가진 선교단체, 국제 YUM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1960년이면 상상이 되시죠? 그때는 선교사 하면 어떤 분들이었냐면, 첫 번째 백인이었고요, 두 번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훈련을 마친 백인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렌 목사님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은 뭐였냐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선교사들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환상이었어요. 백인만이 아니라 서양권에 있는 나라들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와 남태평양과 모든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이 환상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함으로 젊은이들을 데리고 열방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그렇게 선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선교하면 될 수 없어요. 젊은 애들은 선교할 줄 몰라요. 이 말을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젊은이들을 데리고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YM이 이제는 미국 사람 중심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점점 퍼져나가고
90년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 전체 YM에서 제일 많은 국적을 가진 사역자들은 미국이었고요. 90년대, 2000년대에는 두 번째로 YM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로 2, 3, 2위를 다투는 나라가 한국과 브라질입니다. 남미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열방의 선교사로 나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1956년에 보여주셨던 그 파도의 환상이 지난 60년에 시작되었으니까요. 지금 59년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170개국이 넘는 나라에 3만 명이 넘는 전임 선교사들, 전임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방에서 일어난 수많은 젊은 무리들이 지금은 온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아내와 또 다른 몇몇 분들이 2013년도에 부산의 가덕도라고 하는 정말 시골 동네에 이제 YM 선교 베이스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대도시들이 있는데 저희는 완전히 시골 동네에 거기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선교 훈련들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또 열방으로 보내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 저희 베이스에게 주신 일본과 그리고 필리핀 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또 팀들을 보내는 사역들을 지금 6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5년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제는 이 통일을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탈북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 준비될 수 있는 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해 여름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탈북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을 같이 불러서 함께 이제 10박 11일 때로는 12박 13일짜리 긴 캠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학생 애들이 오기 시작하고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난 10번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 안에 많은 변화를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캠프부터는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이 청소년 애들, 남북한에서 온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열방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나라가 몽골이었습니다. 몽골로 가라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캠프에 오기 원하는 약 100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희 중에 몽골에 이 캠프 일주일짜리 캠프 끝나고 단기 선교 같이 가기 원하는 친구들 있으면 신청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강요는 아니고 자원하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몽골에 들어가서 이제 몽골 이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몽골 가정들을 방문해서 유목민들까지도 찾아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할 건데, 그리고 기다렸더니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신청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탈북자 아이들이 신청을 해오는 거예요. 이제 한동대 1학년이 된 북한에서 온 여대생 아이, 그리고 우리 캠프에 계속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아이, 그리고 중고등학교 나이 되는 탈북자 아이들. 어떤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중국으로 탈북해서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온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북해서 그 힘들게 지나온 나라가 몽골이었고 몽골에서 받았던 그 고초와 어려움들이 있는 땅인데, 거기에 자기 딸이 그 갓난쟁이 때 몽골을 거쳐 데리고 온 이 딸아이가 이제는 곧 이 중3이 돼가지고 몽골에 선교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싫은 거예요. 야, 네가 거길 왜 가니?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몽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설득하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한 7명, 8명이 딱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텝 2명과 중고등학생 아이들 8명.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 값, 그리고 거기 체류비, 선교하는데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탈북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형편이 안 좋으시니까 재정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또 스텝 중에 한 명이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얘들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편지를 쓰자.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의 간증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편지에 적고, 그리고 몽골로 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아이들이 이 중3 되는 이 아이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보냈어요. 사람들이 보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주일도 안 되는 딱 일주일 만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150만 원, 160만 원의 모든 재정이 다 채워졌습니다. 아이들 자기들도 하면서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채우시는 걸 보면서 놀래고, 더 놀란 건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스태프들은 이런 재정을 일으키는 경험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하나님께서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모든 선교를 갈 수 있는 재정을 채우시는 걸 보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에 이 탈북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10,000원씩 헌금하기도 하고, 자기는 못 가지만 자기 헌금하기도 하고, 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밥을 굶어가면서 헌금을 모으는 그 재정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밥 안 먹으면서 모은 돈이에요 하면서 그거 이제 자기 경비로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밥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큰 소망과 기대와 꿈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중학생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학교 수업 끝나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선교를 위해서 아이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아이들을 통해, 북한에서 온 아이들,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제 안에 큰 기대가 있습니다. 몽골 땅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도 기대가 되지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이 통일되어질 이 땅 안에, 그리고 통일 민족, 통일된 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되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의 젊은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니므롯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편안함이 아니라, 높이 쌓아올리는 성공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 앞에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달려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그 젊은이들, 그들을 하나님이 이 땅 안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젊은이들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젊은이들을 야 그거 안 돼 막아서는 부모님이 아니라, 그래 잘했다 박수 쳐주며 기도로 지원해주고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파송해줄 부모님의 세대가 아브라함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땅 안에, 이 민족 안에 함께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큰 목소리로 불렀던 인류 구원의 환상을 가지고,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파도처럼 일어나서 온 열방으로
또한 온 사회 영역 구석구석까지 나아가게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자기 성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갈 그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제가 조금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한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이집트 출신의 이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저의 영적인 멘토이시고 영적인 아버지이시기도 한 분인데,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20대 시절에 원래는 의사로 이제 성공적인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의 길로 부르셔서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초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응답을 주셔서 교회에 네, 그러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과 메시지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본문 말씀까지도. 한 달이 남았고 2주가 남았고 일주일이 남았는데 기도해도 여전히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루가 남았고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차에 올라탔는데 여전히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했었던 설교 본문 하나 꺼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아무런 감동,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분이 순종함으로 가되 마음 안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고 찬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어가지고 딱 앉았는데 강단 위에 올라와서 앉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찬양이 끝나가고 여전히 없고 설교 시간이 시작되어서 강대상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침묵하고 서 계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하셨을까요? 설교자가 왔는데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솔직하게 나누셨어요. 기도했지만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임의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참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이제 이 앞에 서신 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여전히 침묵하시다가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변화산상의 이야기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다행이죠. 그래도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본문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던 교회 목사님께 혹시 이 이야기 본문이 어딘지 아시나요? 너무나 민망한 질문을 해서 이제 그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서 이야기하고
그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가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더 이상 그 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멈추고 설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다 읽지도 못하고 거기까지만 읽고 멈춘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 교회를 덮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을 너무나 놀랍게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는 걸 들으면서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두 번째 다른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계획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거겠지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추측과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따라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 나아 보이는 다른 길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기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의 음성을 민감하게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청소년과 심지어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제단을 쌓아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제단이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을 통해 이 땅 안에 강력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제단이 되어지고 함께 연결되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를 때에 주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그러한 살아있는 제단으로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